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3월 오늘이 29일이죠. 3월 29일 쉐마.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말문이 좀 트이는데요. 이거는 몸은 괜찮은데 이 목이 그런데 제가 답답해서 쥐야 소리를 계속 질렀더니 이거는 감기 목 감기가 아니라 쉰 목소리예요. 보니까 웃으라고 했는데 이제 심각하게 됐네.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셔도 좀 참고 그냥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홀로 된 상태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10절서부터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거기 우리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 보시면서요. 야곱이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의 신세로 하란을 향해서 떠났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거기에서 다시금 들려주죠. 그리고 그것을 계승시켜 주시는 장면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잠이 깬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셨구나 하는 임재 체험을 이제 거기서 고백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제 자기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를 기념물로 삼고 그 땅을 베델로 칭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체험 이후에 서원을 하는 야곱의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한 6가지로 단락을 나누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전통적인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되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것이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들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홀로 되는 상태 속에서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든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심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사면초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현실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디를 보래요? 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위를 바라보라.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청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야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메시지도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지금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전에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보신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뭐죠? 그 마음이 심히 불안한 거고, 오늘 이제 저는 그것을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면서 다시금 그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그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신앙인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는 단절시키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죄는 우리를 관계를 단절시켜요. 소외시키고 단절시키는데 이것을 이어주는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홀로 독초하고 혼자 지금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가 깨어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가 지금 했던 그런 야곱의 행위로 이런 걸로 볼 때 그 행위 때문에 하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그리고 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되는 야곱의 현실은 그야말로 고난의 어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죠? 자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재확인받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유익으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죠. 그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그렇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소원했는데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무죄하다, 유죄하다, 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소원할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특별히 우리 성막을 지을 때 거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거니와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기네들이 폐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5장에도 있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본문을 보면, 자, 먼저 우리 항상 그렇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해봄으로써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헤아려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꼭 도움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 그 현장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본문인데도 어저께 내 삶의 현실에서 들려주는 말씀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자면 같은 말씀이지만 내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은 다르죠. 그죠?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이제는 진짜 엄마 아빠하고 다 완전히 굿바이 하는 거예요. 형도 이제는 또 떠났어요. 이제 완전히 홀로 돼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거는 이따 생각하고 뭉뚱그려서 요걸 얘기할 거니까, 혼자 지금 집을 떠나서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밤이 으슥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마음은 어떻다? 제가 잘 안 들려요. 두렵다. 저렇게 두렵다. 두려운 마음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말로 쉽게 좀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마음이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잘 되길 바라고 잘 될 줄 알고 막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서 혼자 으슥한 곳에서 외롭게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속상하다. 이런 속상함 속에 자기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면은 비단 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많아요? 많지 뭐. 그래도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인데 속상한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은데 이 속상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관계 속에서 오죠. 그죠?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나의 관계가 있고 나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눈치 슬슬 보면서 답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틀려도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 요거 빼놓고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대상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야곱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형과의 관계 깨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깨지고, 엄마의 사랑 받았는데 엄마도 이제는 널 살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 이런 관계 속에 있고, 이게 지금 뭐냐면 완전히 고립무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따 표현하겠는데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죠. 이 속상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 마음에 내가 나에 대해서도 막 속상해져. 그럼 나하고 내가 지금 어떤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행동들 등등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다. 그러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 갈등 관계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싫어, 미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하고는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 이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얘기로 하자면 갈등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예요? 불편한 상태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편함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능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신앙인들은 누굴 찾아요? 예?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어디를 찾아?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이 불편한 상태 속에 있는 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려니까 그 답을 그런 데서 찾는데, 이거는 되게 보면 회피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점쟁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인생의 답이 돼요? 그 풀어나가는 관계에 답이 되냐?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려면 뭐냐면 이 갈등이라는 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놈을 잘 데리고 살든지 버리고 살든지 뭐가 결론이 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야지. 예, 칼 융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 그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가장 영향을, 오늘 이 시대 심리학 영향을 끼친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 이야기는 갈등하는 여러 요소들이 조성하는 어떤 긴장, 갈등이 생기면 거기에 뭐예요? 텐션이 걸려요. 긴장이 되죠. 그죠? 예, 이 긴장이야말로 생명의 본질 자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려면은 뭐냐면 이렇게 갈등과 대립 이런 걸 속에서 초래되는 긴장이 결국은 뭘 만드냐면 성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들어보셨나요? 아프니까 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대립하고 갈등할 때가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는 모든 이 갈등은 이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규명해 보니까 그 칼 융이 얘기한 대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불편한 것으로만 취급할 필요가 있냐 없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틀릴까 봐 얘기 못했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마주하는 게 너무 싫어서 불편하지.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 불편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전에 친하게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항상 뭔가 긴장이 있어. 불편하죠. 그죠? 갈등이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그냥 불편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상화했을 때는 그런 감정 속에 그냥 빠져 있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존재 의미가 뭐냐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긴장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하는 거다.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그것을 이 긴장과 갈등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격이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견뎌내고 지탱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붕괴가 되면은 신경증적인 장애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긴장을 이겨내고 지탱을 해내면 그게 뭐로 간다는 거예요? 요걸로 간다 그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게 뭐죠? 항상 빙산이에요. 의식, 무의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여기 눈에 보이는 이거하고만 다투고 싸우면 안 돼.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언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표현되어지는 그 현상만 보고 하면은 배 아픈데 옥토종기 바르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죠? 배 아플 때 옥토종기 바르면 나요 안 나요? 난 분들도 더러 있나 본데 안 나요. 그거는 바깥에 상처에 바르는 거지. 반창고 붙인다고 나요 안 나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내 감정 속, 내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불편함 때문에 막 그날도 헷갈리고 뭐 막 속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맨날 고르고 살다가 때가 되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뭐가 필요하냐? 갈등이 필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라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이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제가 7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 다니고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저 날라리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6일 동안 창조된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건. 근데 그 다음에 뭐 야곱,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뭐 다 이 믿음의 큰 그 계보 속에 우뚝 서 있잖아요. 이거 인정하기 어렵죠. 누가 900 몇 년 살았다? 이거 믿기 어렵죠. 그 교회 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면 무한을 당해. 왜 믿어야지 너는 그런 질문하냐고.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믿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신앙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안 줘.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려고 질문 몇 번 하다가 무한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질문해야 안 해요? 질문만 안 해. 그 다음에 교회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딜 갔냐면 천주교회 가요. 우리 누이들이 성당을 다니긴 했거든. 천주교회 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답을 해줘요. 토요일 날 저만 따로 불러갖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학교 성적은? 학교 성적에 영향이 오죠. 선생님한테도 불려가고요. 너 왜 이러니? 믿음으로 삽니다. 공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안 되더구만. 여기까지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애들도 요즘 교회에 나오는 거 쉽지 않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받아줘야 돼. 질문을 하게 해줘야 돼. 제가 다음 주에 대성중학교 꼭 부활절 때 오라 그러더라고. 참 어렵거든요, 그게. 다음 주.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도 갈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어떤 그 신앙적인 성장은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성장이 돼요? 안 되죠.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서로 승질내고 서로 기분 나쁘고 다투고 이러다가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등등등 이러다가 점점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죠. 그 웬만하면 이제 권사 반열에 오를 쯤 되면은 웬만한 거 갖고는 이제 다 이렇게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이제 이런 해서 남들도 뭐 하는 상태? 권면한다 그래서 권사잖아요. 아닌가벼? 여러분들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또 신앙적 내면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편하지가 않은 때가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갈등이 그게 인간 성장의 원리예요. 아이들도 뭐냐면 아우 우리 애는 너무 착해갖고 사춘기도 없이 자랐대. 제가 만든 말인데요. 나는 읽지는 못하겠어. 읽어볼래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애들이 자라면서요. 이거 많이 늘리게 하죠. 사고를 쳐요. 사춘기 때 튀어나가죠. 내 인생 이제 내가 할 거야. 이제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갈등한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고 막 치죠. 요거 없이 간 애들은요 나중에 뒷바람 나든지 뒤에 사고 쳐요. 얘네들. 겪을 거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자라면서 이거 할 때 다 그걸 어떻게 해라? 웃을 때 웃지 않고 뒤늦게는 건 또 뭐야? 순수 우리말로 이지랄하고 저지랄하고 그럴 때 아유 지랄 총량의 법칙을 생각해서 내가 참아야지. 여기서 같이 부딪혀 보면은요 맨날 전쟁이에요. 애들 이겨 먹어요. 못 이겨 먹어. 엄마들 아무리 써도 못 이겨 먹어요. 처음엔 질 줄 모르지만 조금 커봐요. 남자 놈들은 엄마 왜 이래? 손 꽉 잡으면요 꼼짝도 못하지. 그러면서 더 자괴감도 들어. 이 자식한테 이제 힘으로도 밀리는구나 이렇게. 딸들이 뭐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뭐 이렇게 덤비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건데. 얘 이년아 이러면서 뭐라 해봐야 말만 그러지 뭐 그다음에 뭐 남는 게 뭐예요. 좀 지나가면요 누구 집 얘기인지 모르지만 서로 눈치 본대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야곱이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서 속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런 내면 속의 속상함 속에서 갖는 자기 갈등 이게 이제 안에서 요동이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음을 던지고 질문을 해야지. 물음을 던지고 갈등하고 이것이 성장의 원리다. 이게 성장의 원리다. 대개 보면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구교, 천주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역사적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에 의해서 맞죠?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에서 다시 기독교에서 과거 구교에서 신교로 이렇게 쳐나가죠. 이게 다 뭐예요? 이거예요. 생각해보고 물음을 던지고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이거나 아니다. 이거다. 이거 온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하면 다 나쁜 놈들이지 되게 그지 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왜 그런가 이런 걸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문제냐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 개신교의 그 맥락 속에서도 또 분파가 생기잖아. 장로교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
요한 웨슬리는 이 역사적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라고 하는 이 교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냉각된 조직체로 남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그게 염려스러울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창시자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뭐 하냐면 우리 웨슬리에 대해서 이상화한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은 장로긴 또 칼뱅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상화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지류 속에서 나온 인물들일 뿐이고 타 종교를 얘기할 때도 뭐냐면 처음에는 그 창시자를 이상화해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형으로 놓죠. 그것을 이상화한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뭐냐면 종교화하죠. 종교화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의 제도화해요. 제도화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권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제도화 현상이 생기면은 여기 이제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이런 게 다 맛이 가는. 원래의 정신이 사그라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배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하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삶과 그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허상을 믿고 허상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감리교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됐냐면 계시되었어요. 계시되었고 전통에서 이것은 조명되죠.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신앙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 질문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포맷을 갖고 온 거지. 조명이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개인의 경험, 신앙적인 개인의 체험들 있잖아요. 그죠? 신앙 체험 있죠? 네?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이것은 확신되는 거죠.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핵심은 이렇게 우리 그 신앙이 요거를 이제 잘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대입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조명해 왔지? 경험적인 것, 그 다음에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입장은 이런 거네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따른 결론이 서로 다를 수는 좀 있지만은 기본 틀은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야곱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좀 멀리까지 왔는데요. 다시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까 이런 갈등이 그 속에서 막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망연자실, 망연자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망연자실, 망이 뭐냐면 아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자, 요게 뭐냐?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혼자서 광야 들판에 혼자 있을 때에 야곱은 요 상태였다 그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갈등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뭐야 이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신이 아득해지고 갈 바를 모르고 이런 상태 속에 야곱이 놓여 있었다. 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그 속에서 막 찢어지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막 속에서 부딪히고 말이죠. 때로는 찢겨지고 이러는 것처럼, 자,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럴 때 뭐 하시느냐?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멍찌고 앉아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갈피가 없고 아득해 보이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기가 어렵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 그런 다음에 이제 전개를 보는 거, 시간이 좀 갈등 속에 있다가 뻥친 상태에 있을 때,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스테레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군 등장. 구원군 등장. 권사님, 제 강의말 다른 강의 듣고 계신 거 아니죠? 거기에 이제 보니까 하루는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태, 막연한 상태 속에 있다가 이제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워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말할 때 돌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돌이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의미 뭐 이런 걸 떠나서 돌은, 이 광야에서 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낮에는 돌이 어떨까요? 따뜻하죠. 열을 흡수해서 따뜻해요. 밤에는 그 열기를 뿜어내겠죠. 그 열기를 밤에는 뿜어내는 그런 역할. 그 돌이 보통 낮에는 수분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것이 더 시원하게 느끼게 하고 그렇다는 거죠. 바위에게 짱돌 말고, 짱돌은 햇빛 비치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고 그러지만 바위는 달라요 좀. 예? 꼭 속는 것 같아요 기분이. 바위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울 때는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고, 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을 흡수를 해서 밤에는 추울 때 오히려 온기를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돌은 집을 짓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흙이나 이런 건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나 모래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돌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또 한편으로 돌은 늘 제자리에 있죠, 그죠? 늘 제자리에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돌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은 우리들에게 일종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멘토 역할도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시편에 있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런 표현 나오죠, 그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뭐가 있나요?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뭐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어떤 사람들, 늘 변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기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걸 의미하죠.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누웠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있었던 이 긴장,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이런 긴장의 끈을 이제 뭐냐면 백을 보고 이제 턱 누웠다, 그 끈을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갈등을 놓았다, 자기가 그거 갖고 안에서 싸우던 그 힘을 이제 내려놓았다. 자, 이렇게 이것을 탁 내려놓고 나니까 망연자실해서 아무런 이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돌베개를 베고 긴장된 자기 자신을 뉘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탁 놓아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청난 일을 뻑 당했다.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 갑자기 사고로 뭐 무슨 큰 일을 당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죠. 뻥치죠. 누가 아파도 그렇잖아요.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난번에 이지선 나온 것도 찾아서 그것만 봤네.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지선아 사랑해. 그거죠. 망연자실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을 이제 긴장을 놓아버려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기 힘을 씨름하던 것을 딱 놓고 베개를 베고 누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에게 들려준 말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13절부터 15절. 사닥다리가 오락내락하는 가운데서 들려줬던 말씀이죠. 그죠? 거기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쳐가리라 등등등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기서 갱신하는 거죠. 그 언약을 다시금 그에게 상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뻥찐 상태에서 다시금 뭐냐면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자기 집안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고 붙들게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그걸로 뭘 삼은 거죠? 일종의 석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죠. 자,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거룩한 뭔가 이렇게 구별된 그 성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축복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를 삼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돌베개라 그러지만 사실 큰 돌이겠죠. 그것을 세워서 일종의 석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자기가 자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임시 대상이라고 해요. 임시 대상. 트랜지셔널 오브젝트. 자, 사람이 지금 아까 야곱도 그렇지만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그 허전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허전함, 외로움, 또 고독, 허전함. 어떻게 되지?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허전하다, 외롭고 고독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풀리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워야 되겠죠. 비어있는 상태니까 허전하잖아요. 채워야 되죠. 자, 그것은 그냥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는 게 임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달라졌는데, 과거 전통에서 보자면 캐톨릭 신자들 보면은 뭐 한대요? 무슨 기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묵주 기도라고 아세요? 저는 우리 누이들이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십자가가 있고 목걸이처럼 돼 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묵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데 뭔가 이게 성물을 붙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어떻게 해요? 염주, 모르실 거야. 이런 건 어려워서. 왜? 손에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108염주 해갖고 또 뭐 이렇게 108개 해갖고 뭐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임시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허전함이 있냐면 생리적인 단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죠. 생리적인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고픈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구나. 추위, 배고픔 이런 거 다 뭐냐면 생리적인 허전함이죠. 생리적 단계. 생리적 단계에서 허전함들이에요. 정서적 단계의 허전함은 뭐가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정서적 단계에서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허전함이 생겨.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끄떡끄떡 해주라고. 졸면서도 설교 중에도 끄떡끄떡 하면 목사님은 은혜 받은 줄 알고 더 신나게 설교하고 깊은 잠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욱더 깊은 잠을 주셔서 이렇게도 은혜고 저렇게도 은혜가 되고 그러잖아요. 정서적 단계의 허전함, 이게 또 채워져야 돼요. 살면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교회에서 남모르게 뭔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혼자 기뻐하다가도 슬그머니 사람도 알아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죠? 없지 않을.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 허전함. 영적인 단계 허전함은 뭐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죠? 그게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누구랑 동반해서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와 같이 있어줄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이거죠. 그래서 어느 노인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살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써요. 살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랑 같은 연배 사람들도 다 죽었어.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다 떠날 사람들 떠났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도 죽기를 거부해.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마저 죽으면 내가 사랑했던 이들을 누가 과연 기억해 줄 것인가? 자기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단계에서도 그런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혼자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계시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 창세기에서부터 처음에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그걸 보여주잖아요. 인간 아담을 불러서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언젠가 우리가 다 이별을 할 것인데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삶을 대하고 죽음을 대하는 게 여느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은 여기서 임시 대상으로 실제적인 대상물을 잡고 기도할 때에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더 의지가 되니까 뭐냐면 돌기둥으로 돌베개를 돌기둥으로 세워서 이것을 임시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나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렸던 그의 기도가 나오죠. 20절로부터 22절이 바로 그겁니다.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야곱의 믿음 상태가 어떻다? 보시면서 느끼는 게 어떠세요? 야곱의 믿음이 엄청 높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예? 아유, 새 가슴이면 새 가슴 그냥 해 질러 막 질러요. 맞나 틀리나 뭐. 예? 그저 그렇다. 예.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왜 그저 그런 것 같아? 왜 그저 그러냐? 왜냐하면 그가 드린 서원과 그가 드린 기도를 가만 보니까 조건부예요. 조건부라는 게 뭐죠? 영어 시간에 배운 거죠. if 만일 뭐뭐뭐뭐 한다면 뭐뭐뭐뭐 하겠다. 그거죠. 가정법.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케 했는데 야곱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11조도 드리고요. 뭐도 하겠고요. 뭐 조건부죠. 믿음이 좋은 상태다 아니다? 좋은 상태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직도 야곱이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잠시 잊었던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장에서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이러면 막 그것이 이삭에게로 왔고 야곱에게 왔고 그런데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그저 그런데 차선책으로 야곱을 택했다 이런 게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서 보니까 요 상태를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기서 바로 갈 길이 멀지 않고 그냥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은 거기까지 라반의 집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게 다 뭐냐면 이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는 이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의 어떤 점을 고쳐주시려고 했을까? 그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어떤 그 의식, 그 사람 야곱이 갖고 있었던 문제, 하나님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야곱을 정말로 이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삼아야지 일을 맡기는데 그러려면 이거 안 되겠다. 아직도 얘 속에 있는 뭔가를 제거해 줘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피해 의식이죠. 자기가 이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이 사실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초했지만 지금 여러 마음 가운데서 보자면 누구도 아버지도 형도 다 원망스럽고 이러면서 어떤 그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 이런 피해 의식을 고쳐 주시려고 이렇게 드리겠나 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죠, 그죠? 그냥 서원을 드리거라. 하나님께서는 침묵. 그 침묵은 그냥 뭐냐면, 아이고 아직도 갈 길이 참 멀구나 이놈아. 너 이제 그것을 벗기 위해서 갈 길을 더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자.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 피해 의식. 우리가 살면서 피해 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막 기분 좋아요?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들 보면 막 좀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왜 그런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관심이에요. 맞아요. 관심.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그 불평을 강화하잖아요. 자꾸 어디 가서 이렇게 강화하면서 뭘 얻느냐?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얻기 위하냐면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을 더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요 얘기를 40이 넘고 50이 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 커요? 엄마 자기 잘못이 커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요. 사실 나는 이거 때문에 그랬대.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서 뭐가 벗어나? 책임이 벗어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집 환경이 다 탓하는 거거든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피해자가 됨으로써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나 정당한 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과 도움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이 패러다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게 어려냐면, 이것을 보면서 그때 우리 비록 가정의 상황이 이러이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랬더라면 라고 하면은 누구 책임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자기 책임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으로 변하게 되면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마땅히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자기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함으로써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로 가기가 싫어요. 사람은 요거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들어보셨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죄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싶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이러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정당화하고 계속 그 상태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는 항상 뭐냐,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나야. 내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측은해. 그래서 맨날 그 속에서 맴맴 돌고 살면서 모든 책임은 다 타인에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죠.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들, 불만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상황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아지지 않으면은 불평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 결과 습관적으로 잘못된 일만 찾아내요. 그것에만 신경 쓰면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으로 아주 고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해요. 회초리가. 응응 해주면 안 돼요. 매섭게 정신 바짝 들게. 사랑의 회초리가 그때 필요한 거죠. 너 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그러고 살 거야? 아직도 엄마 탓하고 아버지 탓할 거야? 이러고 호되게 야단치. 내가 어떤 녀석은 신문지 말아갖고 때려준 적도 있어요. 자식이 맨날 집안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할 일은 안 하고 이 자식 맨날 그러고 살 거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맞아야지. 야, 요즘 그렇게 하면 목사 고발당할 것 같아. 세월이 바뀌어갖고 시켜야지. 권춘만 목사한테 시켜야지. 냉장고에 코끼리 들어가게 하는 방법 부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거. 학교에서는 조교가 합니다. 조교. 무엇보다고 설교 너무 요즘 설교 은혜롭잖아요, 그죠? 하루 더 해. 오늘 됐어. 근데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일은 못 써먹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선해야 될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맨날 고르는 사람들은 호되게 요거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삶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죠? 1시간쯤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우리 삶에서 궤도를 수정하고 내 자신의 내면을 또 손을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내 삶이 성장하고 더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절기인데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더 좋은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